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단순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게 될까요? 자,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에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단순하다. 오늘 이 시간 5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몸살 감기를 앓게 되는데, 목 감기하고 몸살 감기가 오면서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회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이렇게 막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아픈 때를 지났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말씀 볼 힘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겨서 5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충만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살아가게 될 텐데, 아침에 막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프신 분은 아니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5월 한 달 이기고 승리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 때 은혜가 될까요? 과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뭘까? 고훈이라고 아주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매 주일마다 심장이 아픈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주일 아침에 이분을 위해서 안수해 준 적이 없는데 언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안수해 드렸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내밀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목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손을 아픈 제 가슴에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서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참 귀해가지고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인사하는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5월 한 달 새롭게 큰 은혜 받기를 결단하고 나왔는데,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어제 제가 몸살을 앓고 나서 새벽을 깨우는 월삭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월삭 기도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힘들어요. 월삭 기도회가 일상적인 패턴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루틴을 깨트려야 돼요. 일찍 자야 되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삶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삶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흔들어 깨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조차도 그렇더라고요.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제 심령 속에서 5월 한 달을 부흥회로 시작하는 이 심령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벌써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왜 중요하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패턴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고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주님이 행하실 놀랍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9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됐다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때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였어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라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루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놀라운 일.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아뢰었더니.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7시부터 거의 밤 10시까지 우리 제자 훈련 학교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제자 훈련에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모르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스스로 새롭게 경험되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큰아이 집이 전세 대출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 전체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신경 쓰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요즘 전세 사기가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자각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린 눈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쯤인가요? 큰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 전세 계약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 써서 이제 더 이상 아빠 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마음에 눌려 있었던 일이 전심으로 막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기도는요 단순합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눌려있고 막혀있고 힘들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근심 같은 것이 눌려있는 것 같은 것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오늘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 주님께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자, 우리 주변에 살기 힘들다, 혼란스럽다, 우울하다, 또 더 진전돼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렇게 놀랍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시던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고 슬퍼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날 텐데, 그런데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믿음은 바로 뭐냐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삶의 형편이 바뀌어짐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9편 13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지금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받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지금 시편 9편은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내 형편이 좋지 않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사망의 문에 임박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11절도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도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은혜롭지 않습니까?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궁핍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가난하면 사람들 앞에 억울한 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궁핍하고 궁핍한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중에 있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 9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이런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함으로 이깁니다. 자, 오늘 저는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을 말씀을 시편 9편에서 찾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겼느냐? 주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어가 너무 은혜로워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을 주고 세우신 탑동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냐면요,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 그러면 생각하지만요, 실제적 요한일서 3장과 4장 안에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사랑은 자기에게 충만한 사랑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감성과는 달라요. 형제 자매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근거를 해요. 그러니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날지 않을 때 이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은 우리가 시편 9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했던 사람이고 살인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배신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한 멋진 왕으로 기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인자에다가 음란한 자에다가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마는 어리석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평생 동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3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창을 날리기 때였는데 그 죽음이, 고통이, 위험이 항상 삶의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퍼런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아주 날선검이 가까이 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 아닌가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원수들의 칼날과 손이, 그것도 특별히 성경에 써 있어요. 원수의 모든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해요.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은 뭘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은요, 제가 가장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다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은 사울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 죽을 힘을 당하여 도망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나의 피난처시지, 내게 부족함이 없지, 주저함 없이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사울의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승리의 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야 세상을 이긴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혼란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질서가 부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된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혼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건하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그런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될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겨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디언 혈통을 타고난 미국 생태학자 로빈 월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혁명적인 고백이다. 이런 대답 별거 안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 사회는 늘 소비할 수 있는 욕망을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것 사야 되고, 새로운 것 사야 되고, 깨끗한 것 사야 되고, 큰 거 사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거야 돼요. 그러니까 큰 집도 사야 되고, 좋은 브랜드 옷도 입어야 되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더 좋은 차를 사야만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 충족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냐?
감사를 표현하는 순진무구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소비사회에 만족하지 않은 급진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은 감사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려고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경제 논리를 타격을 입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정이 싹트고 사랑이 흘러가고 나눔과 돌봄과 섬김이 흘러가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고 이제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은 뭘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란 어떤 걸까? 우리 청년들 고맙잖아요. 5월 2일 날 여러분 청년들이 서산에 있는 보육원에 간다고 하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아마 그 아이들을 한 70명 정도 되나 봐요. 함께 놀아주려고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표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인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간다고 어떤 분들은 또 시간 내지 못하시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는 헌금을 미리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느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우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나눔, 우리의 돌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VIP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200명 정도의 VIP가 이름이 작정되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 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 때마다 단순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물과 피로 오셨다. 물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의 은혜가 있어요. 에르코마이라고 써 있어요. 거쳐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냐? 바로 물은 예수님의 피, 그 물과 피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주님의 옆구리를 병사가 찌를 때, 창으로 찌를 때 피가 물이 피와 섞여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일찍